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이 부자 청년의 일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거침이 없어집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단에 따라 해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를 따르기보다는 말씀을 따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도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는 믿어서 세례를 받은 후에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고넬료의 집에서는 설교를 듣던 중에 성령을 먼저 받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령의 임재, 믿음의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공동체에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약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마리아뿐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만이 성령의 역사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는 그 은사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없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큰 믿음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 성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성령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성도 안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던 이 시몬은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은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는 그 권능을 자신에게도 팔라 요구하지요. 이러한 시몬의 모습이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리석다고 해야 될까요? 시몬의 요구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는 자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꾸짖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통해 돈을 벌고 또 돈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도의 권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복음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은 것은 그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시몬이 정신 차리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이렇게 크게 혼난 시몬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도록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왕이면 베드로에게 부탁하기보다는 직접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유대인도 아닌 이제 막 복음을 알게 된 시몬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반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성령이 성도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수가 고백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성도의 존재 목적이며 성령께서 성도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있는 곳,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모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이 낯설고 부끄러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침투하고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역 중인 사역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 땅과 백성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제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좋은 교회, 좋은 TV